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지켜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아말렉을 싸울 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제 이 사울왕이 분명히 하나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가강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오면서 이제 송아지도 염소도 양도 괜찮은 것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들려지는 소리가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운 사람이 집에 뽑아서 세운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왕으로 어떤 세우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하다.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누구도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들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 나는 너희를 경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신 말씀들을 지켜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면 그것이 죽어지고 그것이 다시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하나님은 또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졌어요. 사울왕에게 진멸하라. 남녀노소 묵론하고 이제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강왕을 호로로 끌고 오고 짐승들을 노량물로 가지고 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또한 진노하게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사울왕을 만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거,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거, 이게 뭐냐? 그것은 사울왕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아강왕을 왕이니까 아말렉의 적군의 왕이니까 끌고 왔어. 그리고 그 짐승들을 끌고 왔어. 이게 뭐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또 한쪽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교만함들이 이 아강왕을 데리고 오고 이제 짐승을 데리고 온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 대한 교만함,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보면 왕이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해달라고 그냥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나와서 군대를 일으키고 왕들이 와서 군인들을 이끌어서 정치에 막 참여하는데 이스라엘하고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허락해 달라라고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특별히 누가 기름 부어 세웠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특별히 세우는 거죠. 이건 사무엘이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보다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은. 그런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지켜내지 못했던 이 사울왕, 이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이 사울왕의 비참함은 뭡니까? 그의 모든 아들들이 그 사울왕과 함께 전장터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결과가 무엇이냐? 왕위에서 폐위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이제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했는가를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는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가 무당에 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점쟁이에 가서 우상에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소원을 비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뭘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것은 내가 점치는 점쟁이에게 가서 나의 어떤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그의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린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격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나도 모르게 타락해지고 있는 나,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나,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는 나, 그거를 뭐라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돌이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타락했다. 변질됐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구나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말씀을 그냥 무자르게 버려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무서운 징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는데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킴으로, 그 말씀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내 건강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그 아들에 대한 죽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블레 싸움에서 질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데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그의 아들들이, 그의 군사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사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 하나님 백성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곳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쳐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겨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무 의미 없는 말도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을 했어. 이거 꼭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또 약속 같은 거 그러잖아요. 내일 약속 있으니까 꼭 지켜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럼 약속된 장소에 내가 안 왔어. 그 사람은 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이제 신뢰 안 하죠, 이제. 자기는 아주 긴급해서 아주 중요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잊어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렸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와 거래처는 신뢰잖아요. 신뢰. 신용도잖아요. 신용도. 은행하고도 고객하고도 신용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면 대출이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신용도. 이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 신용도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이 중소기업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하고 경제 이제 힘들어서 막 가게를 문 닫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뭐냐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 왜냐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니. 못 갚으니까.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이게 뭐예요? 다 이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사울왕이 문제가 뭐냐고. 제가 오늘 뭐냐면 그가 말씀을 버렸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자기 아들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사울왕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 왕을 요나단에게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가정이에요? 이게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지금 멸문지화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그와 함께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와 함께 사람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왕의 가문을, 그 왕은 영원토록 가야 될 왕인데 1대에서 끝나버렸어. 자기 때 끝나버렸어. 그 왕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경험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은 그래야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누구처럼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따르라고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버렸어.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쟁이에게 점을 보는 것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나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안 갔는데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점쟁이에게 우상 숭배에게 하는 것 같이 행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직접 점쟁이에게, 직접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말씀을 지켜냈는가, 말씀으로 견뎌냈는가, 말씀을 의지했는가, 그냥 말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치부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진 않았는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거든요. 귀가 있어 들었는데요? 그러면 들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행하는 거. 들었으면 행해야 돼. 사울왕은 오늘 들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와 함께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말씀 보고 마시는데 우리 신명기로 신명기 28장 한번 쭉 한번 같이 드린 본문 말씀대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청종하는 데로부터 그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몇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다시 또 넘어오면 11절도 쭉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또 우리 12절 안 들어왔나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말씀을 버린 자의 결과는 그가 누려야 할 영광, 그 가문이 누려야 할 왕의 영광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너와 내게서 소생되는 모든 것들이, 너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복들이 우리가 누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마무리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왕의 직분을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끌어내는 비참한, 왜? 버려진 것을 알거든요. 왕으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 전쟁이 왜 패했는지를 알거든요, 본인은.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결말인 거예요, 결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내라. 말씀을 사수해라.
말씀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가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숨은 마음까지도 드러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짝, 길가, 돌짝, 가시밭, 그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뿌렸지만 길가의 밭은, 돌짝밭의 밭은, 가시밭의 밭은 결국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졌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들려진 말씀은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요 능력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죽어졌다? 살아서 생명이 되야 되는데 죽어졌어.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그들은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말씀을 버려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버려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내라. 말씀을 붙들어라. 누구 한 사람이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때문에 살아나요. 내 가정에 유일하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살아가는 내가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 그 가정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땡볕에 그 힘든 곳에, 그 사막이 어떻게 저기에 이런 곳이 있을까?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을까? 다른 데는 다 죽음이고 다 사망이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안 되는데, 이야, 거기만 오아시스가 있고 야자수가 생겨나는 이 독특한 모습들을 가끔 보거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누가 모이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들은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짐승도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지켜내면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켜내라,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강왕을, 또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을 사무엘은 가슴을 치며 울며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왕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저들의 구성원들을 살리고, 저들의 사업장을 살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통로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살아있음이, 말씀의 생명력이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새겨지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